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경을 제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에 물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아니,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무슨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동일한 사람을 보면서 각각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컵을 보면서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손에 컵을 들고 있는데 그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은 어떠하신 답을 내십니까?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아니면 에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네.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죠. 와,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남아있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젠장, 벌써 물이 반 컵밖에 남아있지 않네. 우리는 먼저 전자를 가리켜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고 후자를 가리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경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이런 양상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매우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뭔가 당혹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 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부한 자는, 부자는 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렇죠? 또 배부른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웃는 자와 칭찬받은 자들 또한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당혹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부한 것은 화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게 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배불리 잘 먹는 것도 화가 아닙니다. 웃거나 칭찬받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적 기준이나 가치관에 의하면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웃음 가득하고 칭찬받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죠. 그렇죠? 세상 기준이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화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정의, 성결, 진리 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짐승의 본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과 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음을 또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화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버려야 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웃는 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여러분 언제 웃습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웃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슬픔을 당했을 때나 멸시당할 때 웃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할까요?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렇죠? 비록 웃음이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말씀드린 상황이나 환경에서 웃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병동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냐 너는? 그렇겠죠?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는 부할 때, 배부를 때, 칭찬받을 때, 환대받을 때 웃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웃는 웃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반이 됩니다. 전해지는 속담에 주 앞에서 울거나 슬퍼하라, 사람 앞에서 웃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 코앞에 바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결코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범행으로 인해 재판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범죄자는 과연 재판관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만일 재판관 앞에서 웃는다면 그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면 우리도 역시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언제 우리는 웃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족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풍부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었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웃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자백하여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한 기쁨과 위로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것, 굶주리는 것, 애통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에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상 때문에 그것들은 다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들에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의 젊음과 아름다움 또한 여러 부한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돈과 재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젊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속기 전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해지라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나 환경을 택하라고 가르치시는 것 아닙니다. 굶주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도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안 당해보셨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던 하늘의 상급으로 인해서 처해진 상황을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물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러죠?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여기서 한번 뽐내보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냥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선자님 찬양 잘하세요? 피아노만 잘 치시는 게 아니라 피아노만.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누가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날 때부터 뇌성마비인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받아서 이런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심할 정도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조차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마치 헬렌 켈러 여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그녀는 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 가운데 웃을 만한 이유가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차 있고 가슴에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고요? 뇌성마비를 앓기 때문에 그녀가 미쳐서 그렇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녀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고 입가에 미소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녀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만끽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상황에서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평하다고 저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주었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과연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웃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 웃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우리 교회 상황을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텔라시 교인들이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웃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입가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미소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텔라시가 다른 교회에 갖지 못한 어떠한 것을 주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믿고 또 웃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이 빈자리에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웃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텔라시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또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같이 이들과 정말 신앙 공동체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